우리는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행복하게 되는,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꼭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믿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은 누구나 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도 빈번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상상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내가 정죄할 사람, 비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죄인이 없게 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 또 이웃과 교우들에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인으로 불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욕심이 많아, 당신은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 너무 교만해, 당신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992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생중계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락교에서요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참 경사지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연회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 기억에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신사참배를 제가 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한경직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계획성이 없으십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데 더 공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람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바로 그 후손들에게 들어오게 되지요.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지요. 올림픽에 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그 금메달은 개인의 금메달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금메달도 되지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2절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는요 단수입니다. 즉 여러분이 짓는 죄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력, 즉 인격적인 행동의 주체로서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그러면 그 죄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죄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그 죄가 없다고 부인한다는 점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찔림받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시기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하는 것이 정말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시기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정말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것이 정말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죄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자랑하는 자, 이게 전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죄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본질적인 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정말 진정성을 담고 계십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누굴 봐도 내가 정죄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할 때에는요,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정죄, 비난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요,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청소년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면 집에만 오면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고등 학생이 됐는데 엄마 말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 늘 게임하는 문제로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혼내는 아들보다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공의의 잣대로 정죄하고 혼내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날도 역시 학교에 와서 학교를 파고 집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서 게임하는 그 상에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간식 먹어가면서 해. 그리고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점차로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게임 안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살게요. 이렇게 수백 번 약속하고도 그 약속 못 지키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배우자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살을게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직까지도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요, 상대방을 정죄로 하지 않아요. 정죄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은혜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정말 믿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동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무엇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해내세요. 이거 이루세요. 그래야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뭘 이루지 않아도,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나는 그 숨쉬고 있는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소중한 자녀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걸 해내고 이걸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태아를 뱃속에서 양육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듯이, 그 아이가 잘생겼으면 기뻐하고 못생겼으면 안 기뻐하고 그러나요?
태어나는 것 자체로 기쁘죠. 10달 동안 품고 있던 생명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얼굴을 보면서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보석함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을 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존재 가치를 짓밟아도 나의 가치는 감소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켜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타락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이루어야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계속 요구합니다. 너 오늘 이번에 시험 1등 나야 된다? 너 이번에 대학 꼭 들어가야 돼? 당신 이번에 꼭 승진해야 돼? 내가 하나님부터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계속 상대방에게 욕을 해요. 너 당신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당신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리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이거 이루어야 돼, 너 저거 이루어야 되라고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죄인이 없고 그러나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우, 그 사람들이 뭘 이뤄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최병락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5살짜리
아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신방 대원들도 그들의 어린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아들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이 아들들은요, 활동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할라, 이 아이 활발한 거 감당할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5살짜리 아들한테도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예요. 얘가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받는 가정이요, 방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실도 3개나 됐어요. 부러우시죠? 거실 3개. 자, 목사님은 1층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은 2층에서 비디오 룸에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자, 아이들이 큰 텔레비전 화면에서 게임용 장총으로 목표물을 맞추는 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요,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슴을 잡는 진짜 총을 장전한 채 그 총과 함께 놓은 거예요. 한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눈에는 게임용 장총과 진짜 장총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을 향하여 손들어! 쏜다! 근데 이 5살짜리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쏴! 이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힘이 약하니까 이 반동에 의해서 이 아들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장총의 총탄이요, 20개 탄알이 나가는 산탄총이에요. 산탄총. 한 번 쏘면 20개가 나가는 거예요. 방이 찢어지는 듯한 총 쏘는 소리를 듣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2층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총을 쏜 아이는 놀라서 서 있고 자신의 아들은 다리를 불불 떨면서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핑 소리가 났어. 총알은요, 벽을 뚫고 복도를 지나 건너방 벽까지 뚫고 그 방 안에 있는 가구에 20발이 전부 박힌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끝내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요, 그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영광아, 살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이요, 그동안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가, 모든 기대가 자기의 욕심임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모든 기대가 자기 욕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큰 감사인 걸 알았어요. 그날 사모님이 은행에 있는 전 재산 100만 원을 찾아와 가지고 감사 헌금 봉투에 넣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엇이 되라고, 무엇을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관계로 힘들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중의 기적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